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반가운 표정인 거죠 지금?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 살아났고 그것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뭐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기적적인 회복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읽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제목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 인간적으로는 단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옛말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고 죽어
백골이 되고 그 백골조차도 빼짝 말라버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으며 또 거기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것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힘든 현실을 만나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 현실을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주말 저녁 드라마에 나오면 전설의 고향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무슨 거룩한 말씀처럼 이렇게 보는 거지만 상황을 바꿔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성경은 이 뼈들의 상태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흘러서 피도 살도 수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선지자를 이런 끔찍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화려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복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 메마른 땅, 메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뼈들을 일일이 세워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른 뼈와 같은데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물론 힘들다고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찾아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합니다. 자신의 속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대화가 그저 주변만 겉돕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거에 이제 더 집중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걸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오히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보상받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고를 치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리고 드러내지 않는 형식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래서 때로는 가슴을 치는 기도, 깊은 한숨을 몰아쉬는 기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더 잘 알아들으십니다. 인간의 언어가 수려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한숨을 쉴지라도, 때로는 언어로는 이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픈 이야기 하나 하면요, 어떤 성도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깼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다가가자 그 성도는 목사님을 보자 오히려 아픈 기색을 하나도 티내지 않고, 목사님, 저는 주의 은혜로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 아픈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지식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도 가망이 없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저는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자주 가시는데요, 병원에 가도 의사 앞에서 증상을 숨기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의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픈 곳을 이야기를 해야 의사가 그 아픈 곳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픈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저 병원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뭘 하냐고, 내 병은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면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병원에 일단 가야 되고, 둘째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골짜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마른 뼈 같습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말라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놓으십시오. 정직한 탄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뼈를 살리는 능력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귀도 없고 심장도 없는 뼈다귀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장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면 드디어 에스겔이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두둑 뚝뚝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서로 맞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겉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나옵니다. 뭔가 다 겉모양은 완성되고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모양은 갖췄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고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완벽하고 시스템도 훌륭하고 직분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그저 습관처럼 앉아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살은 덮여 있지만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비싸고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아무리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은 송풍기가 바람을 그 파이프 안으로 불어 넣어줘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건데 그 송풍 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갖춘 음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바람,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르하흐. 말씀으로 뼈들이 연결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진짜 생명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는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은 아침에 했다가 저녁이면 무너지는 게 결심입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또는 예배 때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주여 주님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비로소 죽었던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내 예배에 하나님의 숨결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단단하게 굳은 마른 뼈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은 단지 개인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소생시켜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군대는 목적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집과 또 부모를 떠나고 형제 자매를 떠나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서 안정감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군대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소비하는 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즉,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앞길이 탄탄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물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후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맡긴 사명의 길을 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참 실망이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만 행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뜨겁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끼리 즐겁자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군대가 되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혼자 있으면 군대가 아닙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맞붙어 연결되었을 때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성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는 혼자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는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비롯한 관련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잘 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지,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내가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며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연습하며 훈련해 나가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연결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그들이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며 나도 회복되는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살로 덮어주며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마른 뼈들 뿐이라서 이젠 정말 끝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내 메마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생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이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펴지고 어두웠던 얼굴빛이 돌아오며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에도 생기는 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또 용감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